완전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완전해져야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평생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를 따라가고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인 저 자신도 조금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일 예배에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불완전한 모습을 가지고서라도 주님을 따라갔던 한 사람을 생각하며 말씀을 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신 후에 대제사장들이 보낸 군병들에 의해서 붙잡혀가는 그런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혀 가실 때 제자들 모두는 혼비백산에서 도망갔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모든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절대로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베드로마저도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인 마가복음 15장 51절과 52절은 아주 특이한 사실 하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으로 배 홑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52절에 보면 배 홑이불을 벗어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했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청년이 어떤 사람인지 성경이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서학자들은 바로 이 청년이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마가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추정합니다. 마가는 후에 자기가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아니하고 벗은 몸으로 혼비백산에서 도망갔던 한 청년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가라고 추정되는 이 청년은 혼자서라도 주님을 따라가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나 혼자서라도 주님을 따라갔던, 벗은 몸으로라도 주님을 따라가기를 소원했던 이 마가로 추정되어지는 청년의 모습은 모든 제자들이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상황 속에서는 별처럼 빛나는 모습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인기가 많으실 때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권능을 행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실 때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게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붙잡혀 가실 때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바울 사도가 처음 복음을 증거할 때는 바울 사도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의 노년에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바울 사도 주변에도 다 바울을 버리고 도망갔다라고 그렇게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전에 조선일보 논설 기자였던 이규태 씨가 쓴 책에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나 나름대로 살지 못하고 남의 시선을 너무나 의식해서 남 나름대로 살아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평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에 있어서는, 신앙을 지켜가는 일에 있어서는 줏대를 가지고 나 혼자라도 흔들림이 없이 주님을 따라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 혼자만이라도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나 혼자만이라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나 혼자만이라도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나 혼자만이라도 전도하며 살겠습니다. 남들이 뭐라 그러든 나만이라도 믿음 지키며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비록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결단과 결심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마가라고 추정되는 이 청년은 불안하지만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 청년이 베헛이불을 두르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원문에 보면 베헛이불은 아주 고운 옷입니다. 유대인들은 잠잘 때 이 고운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벗은 몸에 베헛이불을 입었다는 것은 잠잘 복장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주님을 따라가다가 붙잡히게 되자 그 베헛이불을 벗어 제치고 벗은 몸으로 도망쳤다고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마가로 추정되는 이 사람은 특별히 마가는 주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주님을 따라가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에게는 12명의 제자들도 있었지만 예수를 따르는 70여 명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성서학자들은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마가의 다락방과 관련이 되어진 마가 요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최후의 만찬을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고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주님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마가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허겁지겁 주님께 뛰어갔다가 주님이 붙잡혀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그는 벗은 몸으로 그 베헛이불을 두른 채로 주님을 따라가게 되었다라고 추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은 모두가 완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불완전한 사람들이지만 주님이 부르실 때 응답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아이 주님 저는 능력이 없어서 못해요, 주님 저는 재주가 없어서 못해요, 주님 저는 돈이 없어서 못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비록 제가 능력도 없고 비록 제가 재주도 없고 비록 제가 은사도 없고 비록 제가 가진 것도 없어도 주님이 부르시니 순종하겠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전진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시대의 최고의 목회자로 일컬어지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주님이 부르실 때 완전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의 모습은 불안정하고 도망자였고 그리고 낙심한 상태였고 절망하고 있었고 주님이 부르실 때도 변명했고 거절했고 그리고 감당하지 않으려고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모세는 지면에서 가장 온유함이 승한 사람이다,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의 최대의 목회자라고 일컬어지는 바울 사도도 주님이 부르실 때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바울 사도는 바울 자신의 고백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죄인 중에 괴수일 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이럴 때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주의 음성에 순종하며 복종하는 삶을 살다 보니 나중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할 만큼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성화되어진 모습으로 변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할 수 없어, 이렇게 반응하지 마시고, 비록 내가 부족함에도 주님의 음성에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면 나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떠나긴 했지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지만 아버지 데라를 모시고 또 자기 조카 롯과 함께 출발함으로 불완전한 순종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도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게 되자 애굽 땅으로 피신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는 비겁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의 연약하고 부족했던 모습을 성경은 그대로 우리에게 노출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라도 하나님을 따라가고 순종하기 원했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내 모습 이대로 주봐두옵소서, 부족하지만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고백하며 나설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가로 추정되어지는 이 청년은 비록 도망갈지라도 주님을 따라간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비록 가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도망갈지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결단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은 10살 때 자기의 친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은 무지개를 잡을 수 있니? 난 무지개를 잡고야 말 거야. 그러자 친구들 모두가 나폴레옹을 비웃었습니다. 나폴레옹은 무지개를 잡겠다고 10살 먹은 이 나폴레옹이 정신없이 뛰어갔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오 무지개 그러다가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친구들에게 왔을 때 친구들이 나폴레옹을 비웃으면서 거봐 너 무지개 못 잡았잖아 라고 얘기할 때 나폴레옹은 나는 무지개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진했어. 너희들은 무지개를 잡을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잖아. 나는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갈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비록 부족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전진하는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의 복음서 가운데 마가복음이 처음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자료들을 방대하게 수집해서 제일 먼저 마가복음,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은 마가복음을 참조로 해서 기록했을 텐데도 한 청년이 벗은 몸으로 예수를 따라가다가 붙잡히게 되자 그 배 혼니부를 벗어버리고 도망갔다고 하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모두가 한결같이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복음서의 기자는 이 이야기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또 이 부끄러운 이야기를 굳이 기록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이것을 부끄러움 없이 기록합니다.
다른 사람에겐 중요하지 않을지 몰라도 자기에게는 이 사건이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나는 비록 예수를 쫓아가다가 도망갔지만 그래도 가장 가까이 예수에 붙잡혀가는 모습을 지켜본 사람이다. 가장 가까이 예수께 나아갔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고백을 드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초대교회의 중요한 일꾼으로 쓰임받습니다. 바울 사도가 바나바와 함께 제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전도대원으로서 함께 출발했던 최초의 해외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와 전도대가 되었던 이 마가는 1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중간에 너무 힘들다고 전도대에서 이탈하고 도망쳐버리고 맙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 사도는 무척 마가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았고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제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전도대원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 바나바와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바나바는 마가도 또 데리고 가자라고 주장을 했고 바울 사도는 마가만은 데리고 갈 수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전도대 일원으로서 함께 했다가 중간에 도망치고 중간에 전도대에서 이탈한 사람을 어떻게 데리고 가냐? 이게 바울의 심정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바나바와 몹시 다투고 바울은 자기의 스승과 같았던 바나바와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에게는 마가는 정말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 후서 4장 9절부터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내가 디모데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꼭 데리고 오라. 마가는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한때는 도망자였지만 마지막 모습을 보면 충성하는 사람으로 서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다가 도망간 사람이었지만 결국은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됩니다. 또 바울 사도의 전도대원으로 수고하고 헌신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다 너무 힘들어 도망쳤던 사람이었지만 바울 사도의 노년에 마가를 꼭 좀 데리고 오라고 그는 나에게 정말 유익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만큼 변화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이 소중하겠죠. 그런데 우리 모두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초지일관되게 주님을 섬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비록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마가와 같이 혼자서라도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결단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결단하고 때를 따라 주님을 따라가다가 넘어지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주춤하고 도망치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자리에서 주님을 쫓아가는 자리에서 내 사역을 마감하겠다고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함께 부르고 싶은 찬송가가 제 마음속에 너무나 강력하게 떠올랐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찬송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리야.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내 주는 자비하셔서 영불변하시니 주님과 맺은 언약은 너무나 소중하다고 하는 이 찬송을 부르며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어깨를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어깨 멀고 매고 나 주님만 따라. 함께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어깨를 멀고 매고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어깨를 멀고 매고 나 주님만 따라가.